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야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대언되어지게 도우시고 전해진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눈을 보시네요. 자,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나도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십니까? 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마다 인사하실 때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웃어야지 행복하거든요. 네. 사람에게 재미있는 게 기뻐서 웃을 수도 있지만 웃으면 기뻐져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건 우리 신간 성도의 공동체를 기쁘게 만드는 게 바로 내가 웃을 때, 그리고 함께 웃을 때 기뻐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고 우리가 확신되어지면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를 다시 한번 짤막하게 요약하면 베들레헴에서부터 룻기가 시작되어지죠.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네, 떡집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떡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떡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떡이 떨어진 이유가 왜 떨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려서거든요.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저주,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어떻게 돼요? 떡집에 떡이 채워지는 거예요. 룻기의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요. 떡집에 떡이 어떻게 채워져 가는가. 그래서 실제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모압 땅에서도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어요. 그죠? 남편, 아들 다 잃고 있는 재산 다 날려먹고 이제 오갈 데 없고 정처 없이 소망이 없는데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떡이 비어서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떡을 주셨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요?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돌아간다는 단어가 정확하게 슈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따라해볼까요? 회개. 예. 성경에서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룻께서 쓰일 때 나오미가 정말 돌아갔다 그 말이 회개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슈브예요. 그 나오미는 슈브한 거예요. 즉 슈브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에 복받쳐서 죄를,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슈브는 정확히 뭐냐면 방향을 돌리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갔던 방향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걸 회개라 그러고, 정확하게 룻께서 나오미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갔던 그 방향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려요. 즉 회개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건 결국 이제 내가 모압 땅에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풍요로움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그곳에서 은혜 받기를 결정했다는 거죠. 이 삶의 방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돌아가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기죠. 뭐라고 반겨요? 오늘 19절에 뭐라 나와요? 이가 나오미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잡히세요?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는 풍족하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이를 때 온 성이 떠들며 이는 나오미냐?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가 풍족한 중에 나갔거든요. 왜 나갔냐면 자신의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떡집에 떡이 떨어졌는데 그 떡을 채울 곳이 모압이라고 보여진 거죠. 왜? 풍요롭고 기근이 없고 내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오히려 더 불릴 만한 곳이라고 판단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 나오미의 판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판단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온전히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진 상식들, 자기 경험들 온전히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의 저주, 하나님이 징계를 왜 내리시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잘못할 때죠. 인정하십니까? 쉽게 인정하시네요. 네,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을 그런데 인정하기 쉽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들 경험하시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옆에서 누가 더 잘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기분이? 정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정말 기분 더러워요. 그죠? 네. 또 내 자녀를 내가 혼내는 건 괜찮은데 옆에서 혼나면 기분이 어때요? 역시 기분 더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적당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 내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신앙을 이걸로,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이걸로 때우려 그래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아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헌금하고 11조 왜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면 내가 고백하는 거죠. 기도를 왜 해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혼자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교제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때우려고 그래요. 뭐 잘못하면 헌금 횟수가 늘어나요. 안 그러세요? 뭐 잘못하면 봉사의 강도가 세지죠. 인정하시는 모양이에요? 신앙은 때우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왜 기근이 왔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단지 우연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으로 갑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갔지만 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하잖아요. 남편도 아들도 다 잃고 가지고도 다 잃고 소망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죠. 이게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 맞냐? 어떻게 이렇게 풍족과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베풀고 도움을 주던 네가 이 몰골로 여기에 돌아왔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몰고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운동 경기할 때 스코어가 막 비등비등하게 아주 어렵게 딱 이겼어요. 그러면 그 이겼을 때 뭐가 결정해줬다 그래? 이 승리를? 행운? 승리의 뭐가? 여신. 근데 혹시 왜 여신인지 아세요? 왜 승리의 여신일까요? 아세요? 변덕스러워서요. 왜냐하면 종잡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여신이에요. 기분 나쁘시죠? 근데 그게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이길 만한 사람이 안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여신이 이기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런 의미였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그 능력이 입혀져야겠는데 그 능력을 종잡지 못할 때, 그래서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은데 그 전능한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변덕스러우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건 인격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 신을 잘 달래면 돼요. 그래서 굿하는 거잖아요.
액땜이 왜요? 그 능력이, 그 재앙이 누구에게만 안 오면 돼요? 나한테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못된 신부가 어디 있어요? 같이 안 와야지. 남한테 가도 전혀 관계가 없죠.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세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편 아니면 오늘 나오미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는 고민스러워져. 왜? 다른 종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달래야 돼요. 그럼 예배가 하나님을 달래는 게 되고요. 헌금이 뭐 하는 거예요? 무당의 국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가 달라요? 매일 불안에 떠는 거죠. 하나님의 그 힘이 욥처럼 되는 거예요. 욥이 재앙 당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욥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집에 모이기만, 자녀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 드려요? 제사 드려요. 왜요? 범죄할까 봐. 늘 그 두려움에 시달려요.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분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런 더티하고 그런 신들처럼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이방 신들처럼 우리도 매번 지금 이 기도회가 뭐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달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나오미는 왜 텅 비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달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고난을 몰고 오신 하나님, 이스라엘 재앙을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나오미는 분명히 텅 빈 삶이라고 말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남자가 아예 없어요. 후손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 선택이 풍요에서 삶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었고 세속적인 판단과 경험에 근거한 결정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나오미에게 누가 간섭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전능자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로마서 16장 18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결국 다른 우상을 막 섬기는데 그 우상이 최종점에 가면 뭐냐면 내 배라는 거예요. 내 배. 사람들이 섬기는 건 결국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욕심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람들은 뭘 섬기냐면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우상을 왜 섬기냐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일반 이방 신들하고 똑같이 자기 욕심, 자기 풍요를 채우는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이 삶이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가 풍요인데 여기도 풍요가 안 되니까 당연히 더 나은 풍요가 있는, 그게 어떤 신이든 관계없이 그 신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주는 단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미국 이게 아니고요, 신이 바뀌어요. 아십니까? 그 고대 근동 옛날에는요, 나라마다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신이 존재해요. 그래서 전쟁도 왕이 솔직히 자기가 남의 나라 땅 뺏고 싶어서 하는 건데 누구 이름으로 전쟁을 해요? 신의 이름으로 해요. 내가 신탁을 받았는데 우리 신이 너희 땅 뺏으라 그랬어. 그러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센 거예요. 그리고 패배한 나라의 신은 사라져버리는 거고, 그게 옛날이에요. 즉, 그 삶에서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뭘 바꾼다는 거예요? 신을 바꾼다는 거예요. 즉, 나오미는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신을 선택한 거죠. 즉, 나오미나 엘리멜렉이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 아니라 단지 내 풍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갈아치울 수 있는 그 신 정도에 불과한 거죠. 오늘 우리도 단지 하나님을 내 풍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내 삶에 뒤치다거리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나오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별로 시원치 않은 하는 일이 풍요롭게 해주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 듣고 별 시덥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천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굿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나아 보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 스스로 파도를 몰고 오세요. 그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전혀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덮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의 파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같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도망했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뭘 준비하세요? 물고기요. 제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려면 물고기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런 물고기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를 신학교 보낸 목사님이 원양어선을 타셨었거든요. 그분은 그런 물고기 많이 봤대요. 사람이 들어가도 있을 만큼 위가 있는 그 물고기가 실제로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니느웨까지 가야 되잖아요. 배로 가면 거의 한 15일 이상 걸리는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갔어요. 회속정 타고 갔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요나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 일하시고, 죽음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고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고 계심을 믿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셔서. 청년들에게 묻으면요, 계속 물어보면 쭈삣쭈삣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배워서는 아는데, 생각을 안 하고 답을 하다가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책임지실 능력을 갖고 계신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1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기억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몇 번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니라.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보람을 느껴요.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은 계획하신 거 그대로 되시나요? 오늘 아침에 계획한 거 그대로 되신 거 뭐가 있을까요? 옆에서 누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될 가능성이 높으냐 적으냐의 차이고, 한 30-40%의 가능성만 돼도 대단한 거죠. 그 정도의 가능성이 되려면 권력자이거나 돈이 많거나 그래야 돼요.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거 얼마나 지키세요? 왜 못 지키시죠? 능력에 대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기에 합당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오미를 마라의 삶으로 몰아넣으셨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오늘 자신을 맞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 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나는 나오미의 탄식과 나오미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책임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의 선택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통해 보면 야 이건 나오미가 잘못 선택한 거네 라고 잘 아세요. 그런데 이게 내 삶의 문제로 들어오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 삶의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거든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기 전에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고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까맣게 지워져 버립니다. 나오미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위의 환경들과 상황들과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하시는데 못 깨닫는 거죠. 내 길이 맞는 것처럼, 이 길이 나에게 풍요를 줄 것처럼, 이 길만이 나에게 살 길이고 이 길만이 나의 소망인 것처럼 그 길을 고집해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나라로, 하나님이 고난의 파도를 몰고 오시는 그 경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남한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꼭 이런 말 하면 꼭 옆에 누가 떠오르는데 그러지 좀 마십시오. 옆에 누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누구에게만 적용돼야 돼요? 나에게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내가 깨달아야지, 야, 너 깨달아야 돼, 이건 아니라고요. 아십니까? 본인이 깨달았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아파해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정죄와 지적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깨닫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텅 빈 그 삶을 채우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나오미의 삶을 누구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놀랍게 채워 나가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얼핏 보면 우연처럼 보여요.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일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모든 것들이 뭘로 보여요? 우연으로 보인다고요.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모든 일상들이 우연으로 가장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게 감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눈 뜨셨습니까? 뜨셨으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시겠죠? 이것도 놀라운 우연 아닌가요? 왜냐하면 눈 뜨지 못한 사람도 꽤 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차를 타고 움직이실 텐데 사고 안 나셨잖아요. 놀라운 우연 아닌가요? 여러분들 식사하시다가 목에 뭐 안 걸리고 기도 안 막히셨죠? 이게 전부 다 놀라운 기적, 우연 아닌가요? 그 우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잘 살고 계시거든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우연히 어떤 소식을 접해서 내가 몰랐던 게 해결될 때가 있고요. 그 모든 일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연이 여러분들 지금 있게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소식을 들은 것도, 나오미가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고 룻을 통해서 가업을 잃게 된 모든 것들, 그것이 우연이지만
그 우연 속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연은 나오미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풍요를 채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욕심을 따라서 떠날 수 있는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왔으니 너도 내게 와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고요.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일을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언약을 깨면 언약이 파괴되면 그냥 언약의 저주 아래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더라 라고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왔으니 이제 너희가 와서 내 젖을 먹으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값없이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강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고 채우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나를 세워봐,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그 꽃보다 너희가 새보다 더 중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왜요? 자녀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 일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온 그 시기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시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즉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불리 먹이를 준비하고 계시죠.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처럼 오늘 룻기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떡집에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금 추수할 거리를 허락하셔서 떡을 채우시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다투고 싸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대로 이런 일을 하냐고, 네가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냐고 막 뭐라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안식을 누리셔야 됐던 그 하나님, 그 안식을 우리들이 깨트려버리자, 인간들이 불순종으로 그 안식이 깨지자 하나님은 못 쉬신다고요. 우리를 그 안식이 들어와서 함께 그 안식 안에서 풍요와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의 풍요를, 나오미가 돌아오자 그를 채우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삶의 문자 앞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늘 나오미 같을 때가 많죠.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게 먼저이고 손에 잡히는 게 먼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제가 방황할 때 엄청나게 한번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술 주정뱅이의 고함수를 듣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청천벽력으로 들렸어요. 그럼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부딪히게 하실 때도 있고요. 저는 특이하게 드라마를 보면서 성경이 연관돼서 막 울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군대 가서 아마 엄청나게 많이 죽을 뻔했어요. 한 가지만 고백한다면, 제가 특공대 출신이라서 안 믿기시겠지만 천리행군이란 걸 해요. 천리행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밤에도 20km를 걸어요. 당연히 졸리지 않아요.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손 딱 잡고 걸어요. 그럼 뒤에는 다 자고 앞에만 눈 뜨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 되면 뒤로 돌아가고 가고 그렇게 가요. 정말 피곤하면. 그런데 보통 산 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산을 싫어해요. 네, 설악산 3번, 오대산 4번, 60km 군장 내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가는 길은 민간인들이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 낭떠러지 길이 많아요. 이렇게 길 가다가 나도 몰랐는데 누가 뭘 탁 잡아쳐요. 보면은 낭떠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코앞이라는 게 훈련 때마다 느껴요. 훈련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 심해서가 아니고 졸리거든요. 졸리면 실수하게 되고, 왜냐하면 또 이게 참호 같은 데 있으면 제대로 점프 못하면 앞에 머리 박아 머리 깨지거든요. 여기 안 깨지고 여기를 박은 적도 있고요. 정말 한 끗 차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있지 않으세요? 없으시면 경험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자동차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갔어요. 이쪽 라이트가 꺼졌는데 모르고 이쪽만 보이니까 냈는데 밟고 지나갔어요. 신발을. 발도 안 밟고 신발 앞부분만 밟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확인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텅 빈 삶 앞에서 고난과 몰려오는 그 어려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기 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했던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평안함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한 가지만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죠.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입니다. 안 그런가요? 물론 부모가 갖다 준 그 선물에 눈이 돌아가고 손만 보겠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부모 손만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막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 울타리가 씻어서 벗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을 벗어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야 무능하다, 내가 이것뿐이 안 되냐라고 사단이 여러분들 공격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사단에게 대답 좀 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나 원래 그래. 나 이것뿐이 안 돼. 이거 못해서 자살해요. 자존심 세우다가.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세울 만할 그 정도의 수준이면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우리 존재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돌아가는 거죠.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소망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일구겠다고 내 부교를 쫓아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문제들, 나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일거리를 처리하는 그런 우상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주, 나의 책임자, 나의 보호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채움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최혜림 청년 감사의 물로, 백태용 권사님 감사의 물로, 김우영 감사의 물, 김일현 배운정, 김채영 1점 문제의 물, 강선영 권사님 감사의 물, 송정희 집사님 감사의 물, 백이숙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심을 고백하며 드린 이 신앙의 고백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